우리 지난 시간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난 이후에 3년 뒤에 낳은 아들이 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이 므낫세가 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히스기야 사후에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므낫세가 12세에 왕권에 올라가지고 55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됐는데 우시야 왕이 52년간 다스렸거든요. 그러면 55년간이면 남북으로 통틀어서 왕권에 최고 오랫동안 왕직을 유지했던 분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의 할아버지 12대 왕이었던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는 자기 아들도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이제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 아하스는 어쩌면 남북을 통틀어서 더 악한 왕이었다. 아합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아하스보다도 더 악한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악한 짓을 행하고도 또 막판에 가가지고는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그런 은혜도 있고요. 하여튼 그가 행한 것을 보면 모든 악한 왕들의 총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므낫세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며 경배하여 섬기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을 뒤집어 버립니다. 산당도 다 없애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는데 오늘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바알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 경배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절 5절을 또 한번 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이게 성전과 성전 마당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성전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우상을 두려고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마당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도 우상을 쌓으려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4절 5절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단들을 쌓고 이렇게 됐죠. 그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단들을 쌓고 이를 성신들을 위하여 또 5절에도 보니까 제단들을 쌓고 이 복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이 제단들을 여러 우상의 제단들을 이렇게 쌓았다 이 말입니다. 성전 마당에도 이를 성신을 위해서 하나의 제단만 쌓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우러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 아세라 목상은 특별히 자기가 아우러색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내가 볼 때 이 아세라 목상은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데 아마 다산과 풍요가 우리 이 남유다에 넘치도록 해주세요, 이런 뜻에서 자기가 직접 우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성전에 자기가 쌓아놨던 그 제단 하나에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1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세 번째로 인신제사를 드렸다. 오늘 인신제사 드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점장이와 영매자를 가까이 두었다. 점장이와 영매자를 가까이 두었다. 오늘 열왕기하 21장 6절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점치며, 이게 점장이죠. 사술은 이 마술, 요술 이런 걸 말합니다. 마술사들, 요술사들, 이 신접한 자, 이 무당을 말하죠. 그 다음에 박수는 영매자를 말합니다. 영매자. 이런 사람들을 신임했다 이 말이에요. 신임해가지고 자기 옆에 뒀다. 과거에 그 한보그룹의 그 정태수입니까? 정태수 그 회장이 늘 옆에 자기의 전임 점장이를 두고 그렇게 그 사람을 자기의 영적 스승으로 두고 사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철로서 성공할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계속 철로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하는 듯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부도가 난, 결국 이제 그 점장의 말을 듣고 마지막 부도를 내게 됐죠. 이렇게 점장이 무당, 영매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고 그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두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다고요? 오늘 므낫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므낫세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기서 므낫세의 깸을 받고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이 여러 자손 앞에서 행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이방,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이방 족속들보다 더 악하더라. 더 악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또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법천지가 됐다면 힘 있는 사람이 그냥 힘 없는 사람들을 정복하는 이런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도록 이 므낫세의 깸을 받아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온 나라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 잘못되니까 이와 같이 온 나라가 타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나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제도 우리 김혜지에게 그 청바지 연대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바른 미래 지킴이 연대. 우리 청소년들을 지키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청바지 연대에서 이제 김해 지역에 처음으로 김해 지역에 이제
우리 학생들,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 옆에 있는 학교 아시죠, 그죠? 이 학교에 5학년, 6학년 거기에서 성교육 강사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전부 다 이 잘못된 급진적인 이 성교육을, 잘못된 성교육을 시키는, 그래 지나친 페미니즘,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이제 성교육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성교육을 한 겁니다.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는 그 자리에는 선생님들 참석을 못 시키게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당당하게 선생님들, 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다 창간 수업을 하라 해가지고 이분들이 수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육은, 성교육은 저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성교육을 들어갔는데, 우리 5학년들은 성교육을 해보니까 말을 잘 듣는데 6학년 학생들은 이미 앞쪽에서 얼마나 성교육에 세뇌를 시켜놨던지 제3의 성이 있다고 그러고 염색체도 바꿔가지고 내가 성을 바꿔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입에서 손을 들고 전부 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득바득 달려들고 제3의 성을 인정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뭐 염색체를 바꿔가지고 또 자기의 몸을 바꿔가지고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그것은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벌써부터 이제 6학년들은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그 성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어떤 정책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런 정책이 학교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교육감 하나 잘못 뽑고 잘 뽑고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교육이 앞에 휩쓸고 갔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회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10년 사이에 이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10년 사이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보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요즘 내가 학교로 이야기하면 학생인권조례, 국가에서는 차별금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33배로 트랜스젠더가 늘어났어요. 그게 특히 청년들이 자기 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 한번 돼볼까?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바꿔버리고, 또 여자 같은 경우에서는 남자 한번 돼볼까? 진짜로 자기가 남자로 여기가지고 여자로 여기가지고 성을 바꾼다고 하면, 그래도 안 되겠지만은 또 별다른 문제지만은,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이게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꿔버려 33배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유럽이 다 이런 겁니다. 이게 법이 통과된 나라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 안 해야 될 걸 그렇게 법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네 성을 바꿔버려 봐라 하고, 그렇게 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추기는 이런 법이 만들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학생인권조례고, 과거에 우리 막았던 학생인권조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학생인권조례예요. 그게 학생인권조례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내가 어떤 성을 지향하는지 내 자유다. 이게 성별 정체성, 내가 남자지만 여자로 느끼는 그 정체성이,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 학생인권조례고, 그것이 바로 그게 차별금지법에 그런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그 나라가 통째로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내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회가 이 가족이 파괴돼 버리고 가족이라는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내 권리만 찾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요즘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뭐 달려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통도 벗고 학교에 보니까 수업도 하고 하대. 뭘 하지 못한 거야. 윗옷을 하도 벗어버리고 수업을 하는 거야. 영웅 심리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애들은 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이렇게 강대상에 누워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수업하는 거 촬영을 하대. 근데 그 수업 선생님을 촬영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 자체가 어떻게 강대상에 누워서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촬영을 안 했다고는 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이 학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자꾸 이런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있다. 우리의 권리를 달라 이라니까 그 권리에 따른 책임이 수반이 되는 게 책임은 없어요. 이리 되니까 지나친 이 권리가 이 사회를 이 방종의 세상으로 마음껏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므낫세라는 이 왕이 하나 잘못되니까 왕이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이 백성들도 지금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온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법 하나가 잘못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고 국회의원 하나를 잘못 뽑으니까 온 나라가 이 법 하나를 이런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다 교육감 하나를 잘못 뽑으니까 이렇게 전부 다 통과시켜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타락시켜버리잖아요. 온 세계를 타락시켜버리잖아요. 유럽이 이미 타락돼버렸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다 통과되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럽이. 거기에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들. 왜? 교회에서는 그걸 반대로 가르치니까 그 애들이 사상이 교회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 누구의 계계입니까? 사단의 계계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오늘 이 므낫세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하나가 잘못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교육감, 그런 국회의원 다 이 입법기관이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은 법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므낫세 하나가 잘못되니까 온 나라가 유다 백성들이 다섯 번째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한 짓을 한다. 열왕기하 21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그래서 그 청바지 연대에서 그 성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극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교육은 그래서 바른 가족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장차 가족은 엄마와 남자 여자의 양성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을 낳게 됐고 이 양성 외에는 다른 성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올바른 결혼관도 가르쳐주고 올바른 이성관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이제 이게 김해에서 시행이 됐거든. 그래서 내년도에 또 부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그냥 앞으로 이런 그 청바지 연대 같은 이런 많은 그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많이 곳곳마다 세워져서 이런 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건전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 젊은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앞으로 많이 좀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장 11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모리 사람보다 더
악함. 여러분 아모리는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이 제일 크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보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자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떤 뭐 큰 대형 교회 또 어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안고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발부둥쳐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보다 더 우상도 잘 섬기고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악행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이런 악행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림줄로 청량하십니다. 청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열왕기하 2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여기서 사마리아를 잰 줄이라고 했잖아요. 잰 줄은 수평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림 보던 추. 다림 보던 추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이 수평을 잘 잡아야 돼요. 이 땅이 수평을 이 집도 수평을 잡아가지고 이 기초를 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축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없습니까? 수평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걸 잰 줄이다 그래요. 잰 줄.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추를 가지고 딱 달아가지고 위에서 다 해가지고 이걸 무슨 줄이다 합니까? 예? 다림줄. 다림줄 또는 다림줄에 달린 추라고 합니다. 요 추를 딱 여기 매달아 가지고 이 줄을 딱 끊으면 여기에다가 벽돌과 브로크를 여기 딱 마차가 이렇게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이렇게 해봤잖아요. 이렇게 쌓아 나가면 이 집이 기우뚱하지 않습니까? 수평이 잡히고 수직이 잡혀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건축의 비유를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성이 정말 수평이 제대로 잡혔는지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백성들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수직줄로 한번 잡아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28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28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섭는 곳에 넘칠. 자,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젠줄과 다림줄은 정의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공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지금 정의가 있나요? 유다 백성들이 정의가 없잖아요. 아까 그랬더니 무법천지가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그냥 무조건 빼앗아가는 이런 무법천지,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호와를 섬기는 율법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우상만 난무하는 이런 불의한 시대. 백성들도 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그냥 타락해버리고 힘이 좌우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돼버려서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청량해 보겠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 백성들의 그 삶을 청량하겠다. 얼마나 이들이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사는가 청량해보고 하나님이 청량이 맞지 않으면 오늘 13절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릇을 씻어서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릇 씻을 때 딱 물을 씻고 나면 깨끗해져 버리다. 내가 이 백성들을 깨끗이 썰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깨끗이 심판해버리겠다.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청량의 결과입니다. 다림줄 청량의 결과. 오늘 13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13절 하반절 한번 떼어보세요. 그 밑에 하반절 보세요.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역대하 3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아무리 선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도 회개하지 않는 결과가 바로 므낫세가 아수르의 충공을 받고, 아수르가 이전에 정말 히스기야 시대 때 18만 5천 명이나 군대들이 멸망했지만 다시 힘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 므낫세를 결박해서 잡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량의 결과가 심판이죠. 이 심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받고 나니까 역대하 33장 12절 1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 그라는 것은 지금 므낫세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지금 감옥소에서 지금 하나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 그때는 자기가 섬겼던 이를 성신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악인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나 같으면 안 들어줄 건데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점이에요. 요 정도 했으면 얼마나 자기 아버지 그 히스기야 그 고난 당하고 그 살려주고 이런 기적을,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해그림자가 그럼 참 보진 않았네. 그때 히스기야 때 그때 자기가 안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 므낫세만큼 이렇게 악인이 없었거든요. 이 총집합체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보다도 더 악한, 왜 우리가 더 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냐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어 놨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그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또 우상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그 저항이 들어올 건데, 그 저항까지도 다 물리치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유다 지역을 우상의 소굴로 다 만들어 버렸다는 것은 이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들 중에 악한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완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년에 바뀌어야 됩니다. 이 므낫세 말년에 바뀌어서 역대하 33장 15절에 한번 봅니다.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오늘 보니까 그 다음 그 구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소에서 풀어나서 그를 다시 복권을 시켰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왕들은 잡혀가가지고 죽기도 하고 눈이 빠지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하는데 이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위에 다시 앉게 하니까 므낫세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줄 깨닫고, 역대하 33장 15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두 번째 여호와 전에 많은 제단들을 쌓았다 했잖아요. 그 제단들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가 제단들 성 밖에 있는 거 다 성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명령해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에 있는 모든 것들, 산당에는 아직까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니까 산당의 제사는 아직까지 좀 드리더라 이랬는데, 하여튼 이 므낫세가 할 수 있는 종교 개혁을 다시 한 번 더 싹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훈을 한번 봅시다. 교훈.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청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청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러분들 지금 청량한다고 그랬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자, 성전 바깥마당은 바깥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만 청량하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뭘 가지고 청량합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이 갈대 막대기거든요. 여러분, 갈대를 과거에 이렇게 갈대가 곧잖아요. 요걸 자로 썼거든요. 이 갈대 막대기. 이게 바로 오늘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해서, 이 갈대 막대기가 뭐냐 하면 이게 원어에 보니까 카논이라고 해서, 카논은 정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청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량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발목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무릎까지, 어떤 사람들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 목까지, 어떤 사람들은 넘치도록. 오늘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러분들 물 위에 막 이렇게 물이 위에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또 다음 주 예배를 잘 나오지. 우리 저 뒤에 우리 혜란이가 와 있는데, 우리 혜란이가 참 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야, 우리 혜란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혜란이가 이 머리 수술을 해가지고 머리를 다 밀었잖아요, 그죠? 이 여성으로서 이 머리가 이 미고 아름다움인데, 이 가발 하나 안 쓰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멋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혜란이를 기쁘게 오늘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므낫세만 청량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림줄을 가지고 청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청량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 다림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젠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 젠줄, 갈대, 막대기, 이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네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이 성도들, 성전 밖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청량하지 말고 안에 청량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의 죄가 불신자보다도 더 크다, 더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죄가 불신자보다 더 크다. 열왕기하 오늘 21장 9절에 보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더라. 그 멸하신 저 죄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일곱 족속을 멸하라고 했던 그들 죄보다도 내 백성의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오늘 교회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가 누구냐 하면 교회의 죄를 말합니다. 어떤 교회의 죄를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 있다 그러죠? 계시록에서 말세에. 첫째, 해를 입은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녀 바벨론 교회. 음녀 바벨론 교회. 지금 그의 죄는 이 음녀 바벨론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음녀 바벨론 교회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잔에 예수님의 피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잔에 예수님의 피에다가 여러 가지를 섞었다고 그랬어요. 우상의 피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WCC 뭐 평화 인권 운동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 불교의 피도 들어가 있고 그 잔 속에 저 이슬람의 피도 들어가 있고 저 힌두교도 들어가 있고 저 로마 카톨릭도 들어가 있고 이 다 손잡고 우리 평화운 인권 운동하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피를 섞은 거예요. 이 피를 섞는 것. 이 죄가 이 음녀 바벨론 교회들은 이런 운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만국 누구 생각입니까? 예? 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그들하고 섞느냐? 예, 하나님 세상에 교회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좋은 일을 꼭 우상들하고 손을 잡고 해야 되느냐? 우상들하고 손을 잡고 해야 되니? 하나님은 우상들하고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상들하고 손을 잡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예루살렘 이 유다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을 막아선 제대로 된 성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막아선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멸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김해 지역을 막아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막아선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멸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의인이 있다면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부흥은 뭐 양적으로 막 팽창하고 큰 건물을 짓고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 운동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거예요. 왜? 한 사람의 눈물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퍼져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의 죄는 교회가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신자보다는 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이렇게 우상에게 묻어버리는 그 죄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잖아요. 총체적으로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예? 오늘 교훈 청량하신 하나님. 이 므낫세와 유대 나라가 불신자보다 더 악하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았고, 세 번째는 므낫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잖아요. 회개의 기회 주시는 하나님. 오늘 계시록 2장 21절을 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주었을 때 회개하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언제든지 오늘 이 므낫세 같은 이런 악인 가장 악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조금 선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지 왜 이렇게 악한 자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기뻐하고 이렇게 만들까요? 지금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제일 먼저 그 악인 그 예수님이 그 옆에 그
강도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잠시 후에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운 좋게 이런 복음을 듣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 되면 최고로 악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최고로 악행한 사람도 회개할 때 그 회개가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닐지라도 정말 그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렇게 최고로 악행을 했던 므낫세를 하나님이 복권을 시켰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전부 이렇게 다 종교개혁을 해놨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버려가지고 우상을 다 섬기고 아들까지도 저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하는 이 므낫세의 악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잡혀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일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오늘 용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사야 1장 18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주홍같이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 있을지라도 눈처럼 하얗게 하나님은 만들어주시는 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나 다만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도아드라 교회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할 기회를 저희들이 잡지 못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주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